귀하고 복된 주일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1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성벽이 백성이 마음대로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폐허가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힘들었고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부족하고 어려웠지만 모두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성벽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방해가 생겨났습니다. 그 방해는 바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되새기며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느헤미야가 찾은 주님의 길은 무엇이었으며 또한 그 속에서 들려오는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방해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발랏은 그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하는 이야기는 다 맞을 것입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분노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바벨론부터 반역을 하는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산발랏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속으로 비웃는 것입니다.
힘도 없는 너희들이 어떻게 성벽을 재건해서 힘을 가지려고 하느냐, 비웃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정부 방침의 대척점에 있더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부에 협조하지 않아서 어려운 일들이 그들에게 닥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와 대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를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얕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의미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발랏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돌단을 쌓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요.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비판과 종교적인 폄하를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성벽을 쌓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영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퍼포먼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자를요, 우리가 한국말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은 얼마나 교회를 폄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이 예배의 이 모습이 한낱 그들의 눈에는 보여지는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행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배를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 어떡하느냐, 예배 꼭 교회 현장에서 드려야 되느냐, 예배가 멈춰진다라고 너희가 죽느냐라고 예배를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산발랏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너희가 가진 능력과 너희가 가진 재물과 너희가 가진 힘으로는 오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 너희가 아무리 힘써봤자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너희에게 있느냐? 너희는 지금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성을 재건할 수 있는 힘이 유다 사람들에게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산발랏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무너졌냐 하면 그 높은 성벽이 오늘 산발랏이 이야기한 것처럼 흙무더기처럼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산발랏이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흙무더기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가? 포기하라. 할 수 없다. 너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려서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떠한 힘이 있습니까? 그런 산발랏의 비판 가운데 옆에 있던 도비야가 말을 보탭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도비야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다라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엉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술과 능력이 없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인도해서 지어지는 성벽은 문헌에 의하면 폭이 5m나 되는 큰 성벽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5m지요. 이 벽의 두께가 5m라는 얘기는 얼마나 크고 강한 성읍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도비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이
한낱 작은 여우라는 동물이 올라가서 뛰어도 무너질 정도로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을 이야기할 때 주로 쓰는 성이 모래성입니다. 모래성은 아무리 크고 힘이 있어도 바닷물이 한번 휘젓고 가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래성 같은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너희가 세운 이 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요, 세상 사람들이 폄하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이 예배, 너희가 하는 이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의 삶 가운데서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고 너희의 삶을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뉴스 가운데 10개 중에 7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었고, 교회가 방역을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서 이제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교회가 대면의 예배를 하지 못해야 한다라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이 뉴스의 줄을 이뤘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시선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세상 사람은 교회를 비웃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 그 비웃음이 오늘 지금 우리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무리 비웃고 폄하하더라도 이 교회는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며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에게 있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바로 우리 인간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전환시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행위가 바로요, 바꾸는 일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절을 보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느헤미야가 하나님한테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이르듯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개입시키냐면, 하나님, 우리가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싸움을 느헤미야와 사람들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과 그들의 싸움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지 않으냐, 지금 현실이 이렇지 않으냐, 지금 너희들의 눈에 펼쳐지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이것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김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나를 보라. 내가 싸우겠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뛰어난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일이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직 하나님만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를 담당했으며 누가 어디를 담당했으며 무슨 일을 하는 누구는 어디를 담당했으며 또한 누구를 이어서 누가 어디를 담당했는지를 느헤미야 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맡은 구역을 담당하며 건축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구역에 대해서 그들은 책임감을 가지며 사명 감당해서 자신이 맡은 그 구역의 성벽들을 재건하였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전부 연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결되었다라는 것은 연합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합이라는 말 중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바로 페어링입니다. 이 페어링 요즘에 어떻게 많이 쓰냐면요,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에 무선 이어폰을 연결하거나 또한 자동차끼리 연결하거나 또한 스피커를 연결할 때 페어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벽들이요, 각자의 벽들이 만들어질 때 서로 혼자끼리 올라가면 여기는 힘이 있을지 모르나 전체는 힘이 없습니다. 서로가 연결이 되어야만 그것이 서로 하나가 돼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성도들끼리의 페어링입니다. 서로 기도하며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가 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가 돼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지 아니하면,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코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 지금 이 장소와 이 시간, 이 자리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성도가 연합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함께 예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면의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얼굴 보는 거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연합해서 주례를 감당하는 거, 그들이 맡은 구역을 다 올라가고 그들이 하나로 다 연결되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과 성도들의 믿음이 서로 하나가 될 때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만들 수 있으며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형식으로, 그들이 그냥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마음 중심에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실공사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것이 부실공사입니까? 겉에 보여지는 것은 의리의리하고 좋아 보이는데 그 속에서 들어가야 할 재료가 아니 들어가고 그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부실공사가 되면서 큰 다리도 무너지고요, 큰 빌딩도 무너지고 큰 성읍도 무너지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빈틈이 없이 완벽하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단단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가 먼저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으로서 강해졌을 때 그것이야말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에 본 것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사고 틀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본 것만으로서, 생각하는 것만으로서, 경험하는 것만으로서 우리가 판단하고 받아들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느헤미야의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받을 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연합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연합해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를 붙잡고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족 찬양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판호 권사님 가정에서 가족 찬양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